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세상은 잘못한 사람을 쉽게 버립니다. 실수하면 손절하고 또 상처 주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또 15절부터 20절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용서와 회복의 나라임을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은 없음이라고 개역개정에는 표기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는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목적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도덕적인 교사나 또 종교 지도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자, 또 죄로 인해 멀어진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는 단순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언제나 회복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거기에 두고 그 하나를 찾아 나서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잃은 자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또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99을 지키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의 가치가 99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보다는 관계를, 집단의 안전보다는
개인의 회복을 더 귀히 또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회개와 회복을 보면서 하늘의 큰 기쁨을 느끼십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회복에 더 기쁨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정죄하는 그러한 소식이 아니라 돌아온 자를 기뻐하며 안아주는 그러한 소식인 것입니다.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잃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연약한 자 혹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하는 사람 또 부족한 사람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 가운데 멀어진 사람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나를 기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권면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제 예수님은 개인적인 죄의 문제로 말씀을 전환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와 단둘이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은 먼저 은밀히 조용하게 그와만 대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그러한 접근입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고 또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둘 사이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문제를 당사자끼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 공개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계는 공정함과 또 객관성을 위한 그러한 조치입니다. 한두 사람은 증인으로서 감정이 아닌 진리로 또 냉정하게 그것을 판단하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이 공격하라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사랑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즉 형제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더 확실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단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은 공동체의 질서와 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원칙입니다. 형제가 계속해서 회개를 거부하면 교회는 더 이상 그를 믿음의 형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도는 그들을 버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개로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라라는 그러한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교회에 주어진 영적인 권위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할 때 그 결정은 단순한
인간의 의견이 아니라 하늘의 뜻과 연결된 그러한 권위 있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위는 통제나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과 용서의 권위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공동체의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된 기도, 즉 중보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일치입니다. 이기적인 그러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합심된 그러한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공동체는 갈등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기도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서로를 위해 중보하라라는 그러한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또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또 서로를 위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몸을 보면요, 몸은 각자가 서로 도움으로써 이 몸을 건강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 그것을 해 나간다면 이 몸은 절대 이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연약하지만 서로를 돌봐주고 도와주고 하나 될 때 이 몸을 몸을 이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연약하지만 서로 돕고 위해주고 하나가 될 때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구절은 공동체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크기나 건물 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사교적인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정확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회복과 용서와 사랑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사랑과 회복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 하나라도 불쌍히 여기고 찾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며 또 공동체는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또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또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사랑과 회복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은 자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또 연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며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삼으신 것은 서로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기다려주고 또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며 또 하나가 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관용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